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리를 사모하여 모인 각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알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그럭저럭 이셨습니까? 예.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고 또 영국에 플루도 돈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도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한 걸음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게 엿보이는 세상이다.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창조주가 엿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찾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찾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 찾은 결과로 우상들이 많이 생겼고, 하나님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재판하는 법정에다가 가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소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판해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 여기서 야곱은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증거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상들을 향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 뒷구절에 써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장차 당할 일은 예언에 해당하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말해라. 우리가 연구하여 너희가 진짜인지 아닌지 신인지 아닌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연구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는 샅샅이 찾아서 확인한 결과 나오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과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면 혹 장래사를 보이며 그랬죠. 장래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후레사를 진술하라. 후레라는 말은 나중에 올 일입니다. 예언의 일종입니다.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말합니다. 마귀가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욥기라는 것을 읽어보면 마귀가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 봤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 되게 해준 거 다 뺏어가 봐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거라.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역사를 개인적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이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욥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이 내 마음을 압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서로 진심은 서로 잘 몰라요. 게다가 자식이 내 마음 압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어떤 역사가 올지,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향해서 능력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거나 이런 이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말해봐라. 장래사를 말하고 후래사를 말해보아라.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를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를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놓으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 신약 성경 맨 끝에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성경의 처음은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들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얘기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역사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확인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 사이의 역사를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얘기까지가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왜?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그거예요. 내가 있지 아니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2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끝나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한 자라도 더하면 혹은 한 자라도 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돌아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21절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우상들아, 너희가 진짜 신인 것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맞아요. 그 증거는 이전 일의 어떠한 것,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몇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46장을 제가 47장이라 그랬습니다.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이루지 아니한 일, 예언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타내고 이르시기를 나의 모략이, 내 계획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여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 내용을 쓰시고 확실히 증거로 알 수 있게 하신 이유를 4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옛적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다 알게 했고 그런 뒤에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완고하고 악해서 사실이 드러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악한 면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왠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친구랑 다투다가 기분이 상하면 틀린 걸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완악하다 그럽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 싸우다가 내 마음이 틀어지면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완악하다 그랬어요.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목에 힘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힘줄은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서 굽혔다가 폈다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줄이 무쇠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숙일 수도 없고요.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목에 힘줄이 무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습니다. 숙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숙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의 힘줄은 무세요. 그 다음에 내 이마는 노시라. 이마가 노시예요. 이마는 옛부터 어른들이 아이를 꼴밤 주듯이 이렇게 때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마가 노시예요. 어지간히 혼나도 때리려면 때리세요. 완악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장래사를 보여놓고 사람들에게 알게 해놓고 다 안 뒤에 정확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백히 계시다라는 걸 드러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마지막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우상이 한 거야. 내가 믿는 신이 했지 라고 엉뚱한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놓고 정확히 알게 하고 정확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신 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했냐면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전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냐 그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그러냐.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동원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알고 믿기 위해서요. 아니면 치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 41장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 배운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보면 만든 이의 능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누군가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어요. 스크린을 보면 누군가 만들었다는 걸 금방 압니다. 컴퓨터를 보면 누군가 만들었는데 능력과 지혜가 꽤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만드신 만물을 보면 우리가 만물을 보면 만드신 이의 능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물은 일종의 사진과 같아요.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도 일종의 사진과 같아요. 사진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밖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분의 마음이나 계획이나 비밀을 알 수는 없어요. 만물과 이적은 사진과도 같아요. 저런 능력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구나. 저런 만물을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구나.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찾아본 구절인데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시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비슷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가짜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죠? 계시죠? 부모님은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유일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딱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버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당신을 아버지라 그래? 그럼 됩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무거나 섬기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본 구절이고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 성경에는
태초부터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인데요. 예수님이 온 때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그렇죠? 그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비어 앤 치킨으로 읽으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피쉬 앤 칩스가 아니라서. 예. Before Christ란 말이고 Anno Domini라는 라틴어인데요. Anno는 그 years에 해당하고요. 해라는 말이고요. Domini는 Lord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시대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쓰여진 기록물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는데 1,600년이나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 이전 일에 어떠한 얘기가 있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증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죠. 그 예언 중에 75%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시대가 발전해서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죠.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서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까지 올 때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손에 쥐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사실이 드러나는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도 다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경이 사실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든지 안 다녀보신 분이든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화 혹은 전설, 이런 단어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참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모든 걸 따져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따지는 거예요.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세계 인구수가 작년에 74억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가면 66억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50억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과거로 올라갈수록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당연히 줍니다.
이건 제가 계산해낸 게 아니고요. 인류학자들이 계산해놓은 걸 제가 그냥 옮긴 겁니다. AD 1세기경에는 2, 3억 정도밖에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2, 3억 정도. 그 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벨탑을 만나고 노아 홍수를 만나고 결국은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두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주니까요. 그런데 진짜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유혹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엔 첫 사람이 아담, 남자고 그리고 첫 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그 성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XY 염색체죠. 그렇죠? 그 우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담은 존재하느냐?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네. 오케이. 네. 유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요. 1990년대 얘기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는 위키페디아 사전입니다. 뭐 저런 걸로 가져왔어? 그러실까봐 왜 제가 이걸 그 조사 자료를 올렸냐면요. 지금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 Y 염색체 중에 MRCA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담의 Y 염색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남성들은 한 남자의 Y 염색체로부터 왔다라는 게 지금 알아낸 사실입니다. 알아낸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세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요즘에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뭐 좋은 걸 싸게 사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 번역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인 Y, 비공식적으로 Y 염색체 아담으로 알려짐. 현재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 부계적으로 유래한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이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남성의 Y 염색체가 이 먼저 조상의 Y 염색체에서 직접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남자로부터 모든 남자가 나왔다. 실제로 알아냈다 그 말입니다. 글로 읽으면 믿기가 어렵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진짜일까? 그러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였어요. 이게 프랑스 이제 불어로도 발표가 됐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요 밑에 보면 Common Father to all modern humanity. 근대 모든 사람들의 조상. 공통 아버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태리에도 똑같은 이제 내용의 기사가 다른 박사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그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잠깐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뒤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메시지를 한글인데 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용 그 그림만 봐도 이해되십니다. 스펜서 웨일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저분이 스펜서 웨일즈라는 그 박사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요, 유전학적으로는 아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라고 말하기는 꺼린다. 왜? 아담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넘어가요? 신앙으로 넘어가니까 아담이라고 말하기는 꺼린다. 근데 어쨌든 명칭은 Y 염색체 아담이라고 붙여놨어요. 첫 번째 남자는 유전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자는 어떨까요? 인류의 첫 번째 여인. 그보다 10년 전에요,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건데요.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라 그랬는데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 박사들이 각 지역의 산모들에게 태반, 아이를 낳은 태반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반을 조사하다 보니까 태반 속에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 뭐냐면, 원래 DNA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전 정보가 세포 속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과묵해지셨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핵 속에 존재하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파이팅을 하게 해줘요. 세포가 활력 있게 이렇게 파이팅을 하게 해주는데요. 이상하게 엄마 태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원래 DNA는 아버지한테 반, 엄마한테 반 받아서 100%를 이루거든요. 근데 엄마 태반에 있는 DNA는 독특하게 엄마한테만 받는 거예요. 반반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딸에게로만 내려가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가.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받았으면 엄마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엄마. 그 엄마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엄마. 너무나도 명쾌하게 모계 쪽으로는 정확히 조상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정확히 한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물려받았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굉장히 큰 상 받은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전학적으로 인류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태리 기사인데요, 이게 몇 년도냐면요, 2013년도에 나우라는 말이고, 이제 번역되어 있군요. 과학도 아담과 이브가 존재했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학이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밝혀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됐다고요.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이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3,50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첫 남자와 첫 여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도 상당히 무슨 애들 만화 같죠? 근데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견된 지 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원형질,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비로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짓궂죠? 사람은 그럼 광물질로 따져서 얼마가 될까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는 1.98달러.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지금 파운드로 얘기하면 5파운드 정도. 광물질로만 따졌을 때 사람의 값어치는 5파운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구성 성분이 이렇거든요. 155파운드면 킬로로 따지면 한 7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의 광물질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이제 5유로라는 건데요. 보세요. 이게 흙의 성분이고요. 이게 사람의 광물질 성분이에요.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옥시전이죠. 그 다음에 탄소가 있죠. 수소가 있죠. 질소가 있죠. 칼슘이 있죠. 성분이 동일한 성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내용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죠. 오래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성분이 같거든요. 흙의 성분과 정말 유사해서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성분이라는 게 밝혀졌다. 기사에 써 있죠.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과학은 씨를 모양과 성분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을 넣지는 못해요. 자연에서 얻은 씨는 심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화되고 자라요. 근데 과학이 만든 똑같이 생긴 씨는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흙이네. 진짜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구나. 예. 근데 아직 중요한 걸 말씀 못 드렸어요.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 휴지예요. 이거 돈 주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휴지도 지금 순간 안 샀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요. 교회에서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휴지는요 더럽혀지고 이 좀 오물이 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려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왜요? 그러려고 샀으니까.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이죠. 아침에 전철 타면서는 다들 읽고 싶어 하죠. 어떤 기사가 있을까. 그래서 막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이 되면 바람에 날려도 아무도 안 주워요. 그렇죠? 똑같이 종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과묵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이 파운드죠. 굉장히 큰 파운드죠. 갖고 싶은 분. 네. 제가 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갖고 싶은 분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그쵸? 왜죠? 이게 좋은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50파운드에 오물이 묻고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를 풀고 막 글을 쓰고 볼펜으로 막 글을 썼어요. 더럽혀졌어요. 좀 갖고 싶은 분. 예, 그래요. 독일 가니까 손을 안 들더라고요. 독일은 내 거 아니면 괜히 손 들었다가 걸릴까봐 손을 안 들더라고. 예. 자, 좀 더 오물이 묻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정말 더러운 똥도 묻고, 막 이 똥이 묻었어요. 갖고 싶은 분. 예. 자,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더럽혀져도 여전히 갖고 싶을까요? 더럽혀졌다고 해도 이 안에는 여전히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분은 일종의 종인데 어떤 가치가 담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넣어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넣어주신지 아세요? 27절 보겠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돼 있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과연 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분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게 스피릿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바로 그 영혼의 존재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구성된 모습을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Spirit, Soul, Body 그랬어요. 그렇죠?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분리될 때, 죽을 때는 두 가지로 분리돼요. 영혼으로 분리돼요.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영혼 몸이 있지만 분리될 때는 영혼 오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몸을 흙집에 살며 몸을 흙으로 만들어진 바디이기 때문에 흙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전도서에도 말해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위로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나의 이 가죽이 뭐냐면요, 바디를 말해요. 이게 가죽인 거예요.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존재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3,500년 전부터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진짜 자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요, 평생 잘 가꿔주고 꾸며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는 그 속에 사는 영혼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영혼이 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한 곳 땅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소멸이라 그랬어요. 누가 알냐?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육체를 말해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은 영혼이죠. 스피릿이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after death, or is it a trick of the mind? Well, with us now is Anne Walsh, who has a remarkable story to tell. When I died, I floated up to the ceiling and then I went through this tunnel. I went into a tremendous place of peace, a place of great light. A sense of complete oneness, peace that I've longed for ever since. I was able to have a telepathic conversation with a horse. Everything was alive, the trees, the corn. I didn't hear any sound. I saw sunlight and I could see it. It was a beautiful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어.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결과 임사체험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흔히 일어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는 진짜 임사체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팬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하나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I began to experience extreme dizziness, loss of speech, some difficulty in moving the body. And it was at that point that my physician recommended that I have a CAT scan. And the CAT scan, of course, showed the aneurysm. And it was a big one. It was a giant aneurysm. I was referred to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gave me little or no chance of survival at all. And the sound was unpleasant. It was guttural. It was reminiscent of being in a dentist's office.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내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영혼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사람이 제일 귀한지 아세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이 영혼 때문이에요. 시편 144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데 그토록 나를 생각해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데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그토록 마음을 두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때문인 거예요. 아까 저희가 돈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돈이 더럽혀지고 오물이 묻어도 여전히 탐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널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가 우리 서로 볼 때 존귀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재능 때문도 아니에요. 그 속에 갖고 있는 영혼 때문인 거예요. 영혼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악인인들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인도 영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동네에서 내놓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5번의 남자를 가로채웠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6번째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불륜이에요. 동네에서는 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여인도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 보시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거예요. 성경 처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보신 것처럼 영혼이 있다면 내세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낫게 살아보고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고생이 돼도 타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육신은 7, 80년짜리인데 영혼은 영원인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번 세미나는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검증해 보다가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도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과 흙으로 창조하셨고 만들어진 성분은 흙이지만 갖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사실입니다.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제일 먼저 뭘 하신 게 보이죠? 야, 내가 이렇게나 좋은 걸 만들어줬는데 너도 나한테 뭐 내놔?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와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겨. 아우, 교회를 왜 나가? 천만에요. 돈 달라고 안 할 겁니다. 알아보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가면 헌금 얘기할까 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에요.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진짜면 하나님이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10파운드, 20파운드 받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재산 중에 어떤 걸 뺏어가려는 게 아니다. 이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줄여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한다. 왜? 너보다 내가 훨씬 부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뺏어가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치로 치면 얼마로 환산할 수 있죠? 돈으로 매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우리한테 거저주고 있어요. 호흡을 가치로 치면 얼마죠? 만물을 가치로 치면 얼마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거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머니에서 100파운드 뭐 이런 거 원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자원해서 헌금하는 건 있어요. 그거는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내는 거예요. 내라고 강요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네가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부터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도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네. 네.
여기가 이태리고요. 여기가 영국이고요. 왜 프랑스 깃발이 여기 있지? 예.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동 지역인데요. 네, 여기 보면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터키가 보이고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두 강이 흐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 게 보이시죠? 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써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은 참 독특한 게요. 지역 이름까지 아주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쓸 텐데 성경은 지역 이름까지 정확히 말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인데 The name of third river is the 뭐라고 돼 있어요? 티그리스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그 히데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히데겔은 히브리어고요. 티그리스는 번역하니까 티그리스, 헬라어로 하면 티그리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태리어 성경에도 아주 친절하게 요거 번역을 해줬더라고요. 그 히데겔은 그 옛날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티그리스다. 지금 구음으로 하면 티그리스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인데 히브리어고 티그리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흘러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몇 개의 강이 흘렀었죠, 아까? 네 개. 두 개는 없어요. 두 개는 흐르는데 두 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가 어디일까? 여기 강이 보이시죠? 네. 위쪽이 티그리스고요. 밑에 쪽이 유프라테스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983년 9월 신문에 9월 보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Secret of the Sahara, 사하라 사막의 비밀인데요. 과거에는 나일강보다 훨씬 큰 강이 흐른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나게 됐느냐 하면 콜롬비아호 아시죠?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아세요? 콜롬비아호가 우주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선회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지구를 선회하면서 미국이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은 일을 해요. 비밀인데요. 다 알아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을 탐사하다 보니까 전파를 쏘면 사막에 그 모래로 돼 있잖아요. 사막이 입자가 고르다 보니까 전파를 통과시키다가 저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튀겨 나오는 전파를 재구성하니까 과거에는 저 밑에 과거에는 굉장히 큰 강이 흘렀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하라 사막은 약 5,000년 전에는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물과 자연, 생명체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그 KFC 아셔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네, 거기 보면 핫윙이 있죠, 핫윙. 핫윙 이렇게 닭봉. 핫윙 먹으면 나오는 뼈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 키만한 뼈가 나옵니다. 공룡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큰 그 짐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위성 사진 때문에 옛날에 강이 흘렀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소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6,000년 전의 아라비아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거대한 수로도 발견하고요.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이렇게 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옆으로. 이게 이제 재구성한 사진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링크가 깨졌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욤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천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에덴 동산의 위치도 정확히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 또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에스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31장입니다. 16절. 에스겔 성경 3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떠한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의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자, 에스겔 31장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집트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거다.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덴 모든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가 지하에 묻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가 나와요. 그게 뭐죠? 여기 Why so much oil? 어디에서? In the Middle East, 중동.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석유가,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그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과거에는 해수면이 150m나 낮기 때문에 과거의 이 지역은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와요. 석유의 원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석유의 원료는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동물이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석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석유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확 갇혀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른 걸로 대체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열을 받아야 되고 압력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격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내려가서 팍 갇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한국 분들, 중국 분들 그 기름 많이 드시죠? 기름, 곡물 기름,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 올리브 말고 올리브는 압착해서 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참깨, 들깨 이런 거 짜서 이렇게 드실 때 보면요, 기름 만들려면 방앗간에 가서 그 곡물을 큰 가마솥에 넣어요. 넣으면 뚜껑을 닫아서 공기를 쫙 빼요. 진공 상태를 만들고 압력을 가해요. 그리고 열을 가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짐승이 한꺼번에 갇혀서 압력이 생겨야 하고요, 열을 받는 거예요. 땅에 지열이 있잖아요.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석유가 됩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석유가 나온다는 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오래됐다면요, 저 중동에서 석유 시추를 할 때 구멍을 딱 뚫어서 석유를 딱 만나잖아요.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석유가 쫙 분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압력이 걸려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축구공 아세요? 축구공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가만히 두면 바람이 빠져